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결국은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거죠. 네가 가장 필요한 거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떡이었었어요. 양식, 먹을 수 있는.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은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이 돌을 가지고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있으니까 그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필요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해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가운데 왜 특별하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그것이 마태복음 바로 26장 14절서부터 1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를 넘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또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취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잡은 이유는 그에게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말을 또 다시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다른 11명 제자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린다든지 어떤
태도, 자세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 제자 11명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마귀도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합니다.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예쁜 여자가 와서 나를 유혹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러죠? 왜 넘어갔습니까? 돈 많고 예쁜 여자가 와서 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는 얘기예요. 예쁜 여자, 돈 많고 예쁜 여자가 와서 나를 유혹하니까 넘어갔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여자라고 하는 그 어떤 욕심도 없으면요, 아무리 이쁘고 예쁘고 돈 많고 해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넘어가는 것은 여자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돈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돈에 대한 전혀 욕심이 없으면 그 어떤 돈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권력도 내가 권력에 아무 욕심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 권력을 간다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유혹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현란하게 말로 잘 구슬려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미화 어구를 써서 나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에 따른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마귀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에 따라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가룟 유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가룟 유다에게 물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예수를 팔았던 것은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예요. 가룟 유다가 먼저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 그에 대한 그 행동을, 자세를 먼저 그가 취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죄를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그 당사자에게 묻는다고 하는 거죠. 당사자에게 묻는다. 왜 당사자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먼저 마음속에, 그 사람 먼저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책임을 누가 묻냐면 그 당사자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쁜 여자가 와서, 돈 많고 예쁜 여자가 와서 유혹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그런 여자가 유혹하는데 안 넘어가겠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그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돈 많고 이쁜 여자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했냐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냐면 그 사람의, 나를 유혹한 그 사람에게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는 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비슷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성경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유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와서 나에게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나요? 라고 하는 그 책임은 누구 있나요? 마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말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 삽비라고 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그의 아내가 삽비라인데, 이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깨달음이 컸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깨달음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땅,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큰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헌금하기 위해서 팔았어요. 헌금하고 해서 팔았는데, 모르겠어요. 1억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억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2천만 원은 감추고 8천만 원만 헌금을 했어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헌금을 했어요. 이제 이 헌금을 베드로에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네 마음에, 그런 얘기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 내 마음에, 네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하단 말이야. 사탄이 가득하다.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헌금을 5만 원을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5만 원을 드려야지. 와서 보니까 생각이 변해서 3만 원만 드려야지. 뭐 그것 가지고 뭐 사탄을 찾고 마귀를 찾고 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그 일 가지고 내가 5만 원짜리 오늘 헌금하려다가 교회까지 와서 이제 생각이 좀 변해서 그냥 3만 원만 헌금을 했어요. 뭐 그 일 가지고 그것이 막 사탄이 어떻고 마귀가 뭐 어떻고 막 역사했다고 그런 할 만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사도행 5장에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 그 결국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는 얘기죠. 결국 이 말은 결국은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사탄이 개입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나니아가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둘이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 받아서 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또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가득하다. 결국은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뭔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는 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나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돈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것과 싸우는 거. 물론 여기는 마귀라고 했고 사탄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돈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은혜 받았으면 5만 원짜리 그냥 드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싸우잖아요. 결국은 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장 이제 베드로와 시몬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큰 박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박해 때문에 결국은 다 흩어져요. 이곳저곳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성에 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하냐면 세례를 받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에 같은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말. 이와 같은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 소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이곳에 찾아와서 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처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로 이름이 날려진 사람이야. 왜? 이 시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마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마술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사람 눈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마술사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재미도 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라고 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믿음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놀라운 일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그거 얼마냐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냐? 나에게도 좀 팔아라 그래. 나에게 팔아라는 얘기예요. 안수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칭호를 받는 것, 큰 사람의 칭호를 받는 것은 뭔가 지금
마술을 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안수하고 막 하는 그 기술을 나한테 돈 주고 팔아라. 그러니까 아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그 돈 가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내 은과 돈으로 너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망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뭐가 있었냐면 그 돈 뒤에는 바로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돈은 윤리적으로 중립이다. 그리고 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중립이다.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랬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은 칼처럼 위험하다 그랬어요. 돈은요 위험한 거예요. 칼처럼. 우리는 보통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요리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강도가 가지고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칼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둘 다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위험한 거예요. 요리사에게는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강도에게도 위험합니다. 칼은 중립이에요. 돈도 중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돈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돈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제가 이제 아까 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은 한 사건이고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거냐?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돈 얘기를 누구냐 하느냐?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6장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 산에 앉아 계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시작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오늘날로 만약에 적용을 시키면 목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목사들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뭣도 그물도 배도 고기도 버리고 누구를 따랐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얘기를 목사들에게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그 당시 때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별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 목사와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래도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좀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어쨌든 어디에 해당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냐면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 예수님을 다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잘 안 보니까 자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이해하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죠. 그 왜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들이 온다는 얘기죠. 도둑들이 구멍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보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구멍을 뚫는 자 도둑놈도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있다. 21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즉 마음의 문제는 또 우리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곧 사랑의 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는 쪽에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행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자 곧 내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부부간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별 의미 없어요. 부부간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이미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 의미가 있는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그잖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어, 우리가 처음에는 다 남이잖아요. 남이 되었어요. 남이 되었다가 이 점 하나를 지워서 님이 되어 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 점 하나를 다시 달면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되어서 사는 그와 같은 가정도 부부도 결국은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노래가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말씀과 함께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뭐 점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다. 아, 우리의 인생. 우리 빼고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디? 네 마음이 어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그냥 이게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선택. 땅에 둘 것이냐 하늘에 둘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네 사랑이 어디로 있느냐 어디 쪽으로 향하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22절 23절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그거예요. 너희의 눈이 성하면 좋으면 그런 얘기잖아요. 성하면 좋으면 네 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23절 보게 되면 너희 눈이 나쁘면 너희 몸이 어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어둘 것이라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돈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눈이 먼다고. 그러죠? 사랑의 눈이 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인 가운데 여인들이 서로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무슨 얘기인 겁니까? 오직 그에 보이는 것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든 뭐 부족한들 어쨌든 간에 그보다 나은 사람은 많아요. 그냥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쉴 때 그의 조건을 본든지 그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보다 나은 것이 여러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객관적으로 그걸 보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먼. 이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그런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면 뭐 한다?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돈을 너희가 사랑하면 돈을 네 마음에 두면 눈이 먼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래 누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놈들은 돈을 좋아하는 놈이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런 얘기죠. 한번 오늘 말씀하고 딱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면 돈을 좋아하니까 그들이 뭐 하든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뭐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왜? 오늘 말씀하고 적용하고 그들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많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뭐 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결국 왜?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말씀해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분별력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선택할 때 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섬길 수 없다, 뭐 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했으니까 섬긴다고 하는 얘기죠. 섬긴다. 이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섬긴다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기준. 판단의 기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돈을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삼으라고 하는 거죠. 예, 결국 오늘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바로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는 항상 전쟁이 있다.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항상 돈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마귀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늘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 땅에 쌓아둘 거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리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하늘로 갈 것인지 땅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으로 갈 것인지, 나를 향하여 있을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있을 것인지, 그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할 거냐면, 그러면 선택의 문제에서 누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밝은 눈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돌판이 2개입니다. 그죠? 시내산에 돌판이 2개예요. 돌판. 왼쪽과 1번과 2번. 1번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 2번에는 우리들과 관계 속에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며 내 이웃을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지 말라. 이 한 판에 한 판이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것을 네가 지켰느냐, 오른쪽 걸 다 지켰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질문은 요걸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요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계속 다음 주에 하고.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이게 우리도 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늘 선택.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내 몸의 육체의 휴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예배당에 갈 것인지 선택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돈 뒤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말미암아 많이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많이 넘어져요. 돈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욕심, 마음, 욕심, 이 속에서 우리는 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늘 선택에서 주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선택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